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귀한 학교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그 학교에 모여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요한계시록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시고 지식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 잘 이야기하시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님 늘 함께하시고 늘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섬김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을 주님 친히 인도하사 하나님이여 주님이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오늘 본문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그런 책이죠. 요한이 기록한 그러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또 독특한 어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저희 교회에 찾아온 청년이 하는 말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사주와 점 보는 것과 오늘의 운세 그런데 관심이 많대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젊은 아이들이 사주 카페 무슨 이런데 그렇게 많이 가고 그렇게 정보로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주의와 옛날에 무슨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는 다 이렇게 없어지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도리어 더 그런 미신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이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마귀. 여러분, 이 마귀에 대해서, 제가 왜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의 미혹이 심해진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죠. 마귀가 미혹하는데, 제가 있는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있는 동네는,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여호와의 증인의 총본산이 거기 있습니다. 총본부가 거기 있고 제가 전도하면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신천지예요 이렇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도 못하시는데 이단을 믿으면서 저 신천지예요 이렇게 하면서 지나갈 만큼 그렇게 이단이 많이 있어요. 이 이단들이 우리나라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출돼가지고 동남아도 이렇게 가 있고 나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마귀는요 성경에 두 가지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욥기에 그렇게 등장하죠. 욥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천상회의가 있는데 그 어전회의, 소위 천상회의가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제 의자 책상에 있겠고 이게 이제 수많은 하나님 아들들 천사들이 이렇게 이제 배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보니까 여기 사탄이 이렇게 와 있어요. 사탄이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갔다 왔느냐? 너는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이때부터 욥기 때부터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다른 천사들은 결코 말 대답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이 사탄이 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너 이리저리
온 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왔다는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순전하고 그만큼 거룩하고 그만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치우시고 그의 그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가시면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이렇게. 이 사탄이 이 마귀가 하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빼앗아 가시면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욕할 겁니다. 왜? 욥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시험이 이 물질의 시험이죠. 그래? 그러면 너가 그 물질을 한번 빼앗아 가 보거라. 과연 욥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이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움직이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욥이 이렇게 물질에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죠. 마귀가 내려와서 물질을 치죠. 근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면하여서 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와가지고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물질을 쳐가지고 욥이 그렇게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 몸을 더 중요한 몸을 쳐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예? 좀 좋은 걸로 바꿔야지. 이 물질은 욥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말을 바꿔요. 처음에는 물질이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험을 했는데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몸에 질병을 주고 몸에 고통을 주시면 하나님이 욥이 대면하여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여기 이제 육체에 관심이 있어요. 마귀는 물질을 하나님 쳐보십시오. 안 되니까 육체를 쳐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마귀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물질과 육체. 이 마귀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마귀의 이 시험의 대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육체가 되고 물질이 되는데 마귀의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이 마귀는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움직이는 그런 존재. 근데 갑자기 마귀가 독립적인 그런 주체가 되어서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막고 그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병을 줘가지고 그들을 우는 사자처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신약에 등장합니다. 공간복음과 이 바울서전에 보면 마귀가 독립적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바울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리고 심지어 구원받은 자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에서 이 마귀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종에서 왜 갑자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문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움직입니다.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적어도 공간복음과 바울서신에 들어오면 마귀가 독립적으로 예수를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의 앞길을 막아서고 풍랑을 만들어서 배를 뒤집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충동해서 결국 바리새인들을 충동하고 가룟 유다를 충동해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이런 변화가 있었냐면 어떻게 보냐면 바로 안티오쿠스
사세. 이 사람이 사세라는 말을 빼고 에피파네스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치하 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헬라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에서 600만이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이기 전까지 유대교를 가장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극심하게 유대교를 박해했던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이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 이제 알렉산더가 BC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제 지중해를 통일하죠. 헬라 제국을 세우죠. 헬라 제국의 통치 이념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은 다른 말로 인본주의를 이렇게 세워.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알렉산더가 죽죠. 알렉산더의 제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고 알렉산더가 죽자 알렉산더의 제국이 네 동강이 납니다. 네 동강. 근데 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장군이 이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렇게 통치를 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 안티오쿠스는 특별히 이 헬레니즘 인본주의의 그런 정치 이념을 특별히 사모하고 특별히 강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인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가 이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사세가 여기 이제 와서 등장을 이렇게 하자 여기에는 유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에 유대교가 있어요. 유대교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왜? 유대교는 인본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종교. 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신본주의와 헬레니즘의 인본주의와 유대교의 신본주의가 정면을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극심한 박해가 벌어집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아주 잔혹하게 박해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박해. 이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잔혹한 박해 앞에 이 박해 앞에 유대교가 네 동거리로 갈라집니다. 네 부파가 생깁니다. 유대교 안에 사두개파라는 부파가 생깁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로서 제사장 그룹이죠. 이 제사장 그룹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즉 이 헬라 제국의 통치자에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 제국에 빌붙어서 안녕을 추구했던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통치자 그룹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두개파가 우리 중요한 게 뭔가면 사두개파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이 연결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했는데 이 특별히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두개파 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사두개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냐면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더럽고 우리 영혼은 아름답고 깨끗하다는 이 헬레니즘의 그런 정신에 의해서 영육 이원론 헬레니즘의 정신에 의해서 육신은 더럽고 우리 인간의 영혼만 깨끗하고 숭고하다는 이 헬레니즘의 정신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헬레니즘은 사람이 죽었다가 아름다운 곳으로 가야지 다시 더러운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 헬레니즘에 없는 내용이에요. 왜? 육신은 더럽고 육신은 정죄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더러운 육신으로 좋은 곳으로 간 영혼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육신을 입고 올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파는 특별히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정치에 빌붙어서 거기서 많은 것을 이렇게 얻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민족 반역자 같은 그런 존재가 돼요. 두 번째, 바리새파가 등장.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으로 대립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더 철저히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세력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욕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필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바리새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지했던 그 바울의 스승 그 사람도 누굽니까? 바울의 스승 누구죠? 가말리엘도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이 에세네파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저렇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자 예루살렘 그리고 사두개파가 크게 가담해서 예루살렘 통치를 하려고 하자 이 현실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꿈란 공동체, 사해 바다에 있는 꿈란 공동체로 도망을 갑니다. 왜 거기로 도망을 가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혐오하고 내가 살아간 이 삶을 혐오하고 내 육체를 혐오하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이렇게 보내려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옷도 입지 않았다.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옷도 입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런 그 글을 책을 여기서 이제 문서가 많이 발견돼요. 꿈란 동굴에서 문서가 많이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문서가 뭔가 하면 어둠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식과 어둠의 자식의 전쟁이라는 그런 문서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의 전쟁이라는 그런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 문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식이 지금은 박해를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사탄의 하나의 형상으로 입고 있는 사탄의 도구이다. 사탄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자녀를 박해하지만 오사하게 굴고 죽이고 극심하게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문학 작품을 이렇게 많이 꿈란 동굴에서 많이 기록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문학 작품, 다시 말해 에세네파가 꿈란 동굴에서 기록했던 그런 형태의 문학 작품을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불러요. 묵시문학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안티오쿠스 그들을 박해하는 자는 사탄이고 그들은 무죄하고 미래에 반드시 그 박해를 견디면 미래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묵시문학의 네 가지 그런 그 기본 구조이다, 골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귀가 등장했고 마귀가 독립적으로 사탄이 등장했고 이 사탄이 무죄한 성도를 박해하고 그 박해에 성도가 견디면 미래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묵시문학의 네 가지 패턴입니다. 요 묵시문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이 사탄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묵시문학이 등장하면서 이제 비로소 사탄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성도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등령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였던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 사탄은 독립적으로 성도를 박해하고 독립적으로 성도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의 영향으로 이 공간복음과 바울도 사탄을 독립적인 박해의 그런 주체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길을 막고 제자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팔아넘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이 다시금 사탄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하는 그런 패턴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신약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죠? 네.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다시금 본래 자리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래 자리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그런 개념이 요한계시록에 다시금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자인가 라고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보는 이 세계관, 가치관이 훨씬 더 넓고 깊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독립적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가치관이 훨씬 더 넓고 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하나님은 죄송한데 왼쪽 저 상단에는 예. 이것 때문에 안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안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잘 안 보인다고. 네. 아유,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렇게 자, 1장은 계시록 1장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게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를 밝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우리의 삶의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삽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 평가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을 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포하는 편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서신 전체가 다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요한계시록은 편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어떤 문서가 아니라 비밀 문서가 아니라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7교회. 왜 요한은 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을 이렇게 뽑아놓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봐요. 표적,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봐요. 요한은요, 나는 무엇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사람 목자다 하는 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I am that I am 하는 이런 형식의 문구 나는 뭐다 하는 이것을 7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I am이라는 것은 여러분 I am이라는 것은 우리 구약 히브리어에 바로 하나님의 존함입니다. 하나님 I am 우리 그 여호와라는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는 요 그
신성 내문자, 거룩한 내문자에다가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내문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함을 기록하는 거룩한 내문자에다가 아도나이라는 말은 뭔가면 예,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라는 말. 이가 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나의 주라, 나의 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성 내문자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그러는데 테트라그라마톤이 등장하면 읽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제가 독일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히브리 한 40명, 한 클래스에 40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패스를 해야 됩니다. 한 10대명은 떨어집니다. 10대명 패스 못합니다. 헤브라이쿰 그렇게 부르는데 라틴어로 헤브라이쿰. 이 히브리 시험을 보는데 이제 딱 둘로 나눠집니다. 딱 둘로 나눠. 이 신성 내문자가 등장하면 이걸 그냥 야훼라고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여러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도나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존함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그런 여호와 이름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지 입에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이렇게 십계명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입에 유대인들은 아예 올리기를 거부할까요? 올리지 않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읽지 않아요. 이 신성 내문자가 등장하면. 왜 그랬을까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잘못된 마음이 있어서 그 말 하나님의 그 존함을 입에 올리다가 내가 망령되이 일컬을까봐 아예 입에 올리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앙이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볼 때 딱 극명하게 갈려. 딱 반은 그 40명 중에 반은 이렇게 읽고 우리가 읽고 반은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저는 물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교수님도 물론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근데 꼭 이렇게 읽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어때? 구약에 그쪽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내가 독일인인데 내한테 큰 문제가 있나? 내가 구약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예수는 좋아하지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이 신앙이 깊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깊습니다. 아주 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는데 여기 바로 이제 요 신성 내문자가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이 신성 내문자 아까 제가 읽었던 그 신성 내문자가 무슨 의미냐 하는데 논란이 있어요. 논란. 이게 신성 내문자가 히브리어의 비동사의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미래형인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가 잘 하여간 이 비동사. 이 신성 내문자가 히브리어의 비동사인데 예수님께서 나는 아쉐 예히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걸 이제 I am that I am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영어로 I am that I am으로 번역을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뭔가면 예히에 아쉐 예히에가 뭔가면 비동사. I am이라면 I am. 나는 나다. I am that I am이라는 그런 사실 구문이에요. 이 구문. I am 그래서 I am that I am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아요. 어떤 이 성경에 보면 that을 안 쓰고 who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NIV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가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I am who I am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who는 사람에게만 쓰는 관계됩니다.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나는 나다라고 말했던 그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I am that I am으로 써야 됩니다. I am who I am은 미안하지만 신성 모독을 범할 수 있는 건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I am 예히에 아슈엘 예히에는 비동사고 쉽게 말해서 am이죠. am. 그리고 아슈엘은 관계대명사고 다시 예히에는 비동사. I am that I am으로 번역하는 게 옳은데 그렇다면 나는 나다 이렇게 이걸 번역하는데 우리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오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사람들이 당신이 저를 보내셨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말하니까 하나님이 여히에 아슈엘 여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성경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 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번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나는 나다. 2번 나는 창조주다. 이 모든 걸 뒤져버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3번 이 비동사 미래형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미래형. 나는 무엇을 있게 만드는 자이다. 창조하는 자이다. 창조했지만 앞으로도 뭘 있게 만드는 자이다. 많은 추측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여기에 아슈엘 여기에 I am that I am이 도대체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이 목사님 무슨 말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우리 교사님 무슨 말이라고 도대체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아까 미래형이라 했기 때문에 3번이면서 네, 네, 요즘 이제 전에는 묻지 마라. 내 이름을 왜 네가 묻냐?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신을 마음대로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옛날에 교수님 그 카페 가서 하신 말씀 중에 임마누엘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네, 그럼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이론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네 번째. 내가 너와 첫 번째 묻지 마라. 어떻게 너희 감히 내 이름을 묻느냐?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을 함부로 이렇게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처럼 함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신의 이름을 묻는 거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창조주의다. 나는 이 비동사 존재동사거든요. 존재동사. 나는 창조주의다.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있게 만드는 자이다. 네 번째는 나는 I am. 네 번째는 I a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너와 함께 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나와 같이 애굽에서 나가자. 나와 같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자. 나와 같이 언약을 맺자 하는 그런 시도로 이렇게 이제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이렇게 계시를 하는데 이걸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I am이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요한의 문서에 7개 나와요. 요한의 문서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라는 말도 7번 나옵니다. 누가 복이 있냐? 그 옷을 귀에 씻은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본 자가 복이 있고 하는 이런 식의 복이 또 7가지 복이 나와요. 왜 요한은 이렇게 7을 좋아할까요? 요한은 왜 이렇게 7을 좋아할까요? 7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나와요. 당시에 소아시아에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7교회만 특정해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이 말씀은 7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은 요한의 사랑이 치료한 숫자는 완전수고 전체를 다 설명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7가지, 또 I am that I am을 7가지, 그리고 7가지 복을 설명하고 또 7교회를 말하는 것은 다 완전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을 동원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요 7가지의 복을 말하고 내용들을 말하면서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7교회가
우리 지구상의 전 교회를 지금까지 있었던 앞으로 있을 전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네요. 가나안 교회도 해당됩니다. 남서울 비전 교회도 해당되고 우리 교회도 해당됩니다. 모든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앞으로 있을 교회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로부터 앞으로 있을 교회까지 다 해당된다. 어떤 뭐가요? 요한계시록이 그 말입니다. 이 사장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참된 예배가 나옵니다. 참된 예배.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게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이 사장에 등장합니다. 5장에는요 두루마리가 등장합니다. 두루마리.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왜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열지 못할까요?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두루마리를 열면 안 됩니다. 요 두루마리를 열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두루마리 열면 안 되고 6장부터 19장까지 박해가 등장합니다. 7 나팔과 7 인과 7 대접의 박해가 등장합니다. 6장부터 19장까지 요 박해와 7 나팔과 7 인과 7 대접의 박해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도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 등장하고 12장 13장에는 마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7장과 14장의 14만 4천은 12장과 13장에 등장하는 마귀에게 박해를 받는 것인데 반드시 이 박해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인다. 하나님 허락하에서. 그래서 그리고 이 하나님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이 박해의 목적은 무엇인가? 7장과 14장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성도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네, 이거 보면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나오는데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7장에는 특별히 14만 4천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이 박해의 시간들, 나팔과 인과 대접과 이 마귀가 주도하는 박해의 시간들을 통과할 터인데 그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14만 4천의 이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될까요? 그 박해가 그만큼 엄혹하고 힘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14만 4천 명, 구원할 14만 4천 명을 그냥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구원해 주시지 않고 이 나팔과 인과 대접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연단을 시키실 것인가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한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가 필요한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한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책망이 필요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책망받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그래서 이 7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이 필요한 존재이고 정화가 필요한 존재이다. 거룩이 필요한 존재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이렇게 주시고 인과 나팔과 대접의 그 시험을 주실 것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이 시험을, 이 정화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에 통과하는 자들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통과할 거냐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그 개념이 뭔가 하면 누가 그 14만 4천을 이끌고 있냐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이끌고 그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딜레마고 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가 정말 키도 크고 힘이 있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정말 소위 말 애들 말로 뻔때 나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뻔때 나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쉽게 잘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없고 나약한 그런 참 존재가 되면 잘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어린 양이 왜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목자가 왜 어린 양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따르기를 포기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목자 대신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르기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좁은 길로 이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서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이 적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올리고스라는 거예요. 올리고스. 올리고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 적다란 말인데 우리 그 영어에 적다란 말이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영어에 하나는 few라는 말이에요. 수가 적다란 말이죠. few도 적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 few하고 few는 달라요. 다릅니다. few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부정이에요. 이거는요 좀 있다는 말이에요. 좀 있다. 약간 있다는 말이에요. 긍정이에요. 긍정. 근데 이 올리고스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few입니다. few. 거의 없다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어린 양을 목자로 삼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환란의 시간들을 견디고 정화의 시간들을 견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신하겠다. 배도하겠다. 666에 의해서 그 시험에 배도하고 잘못된 고짓 선지자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서 배도하고 짐승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면서 배도할 거다. 그렇지 않고 어린 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에 보면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21절, 22절 말씀. 이 좁은 길, 이 정말 겨우 몇몇만 갈 수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은 뭘까요? 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신하고 넓은 길로, 사람들이 몰려간 넓은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짐승에게 굴복하여서 거기에 빌붙어 사는 것. 그게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few, 거의 없다. 저는 우리 경기총신에 있는 모든 하우들은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는 결코 여기서 실족하거나 잘못된 길로 꼬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른 길로 걸어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보다는 아까 수업 시작하실 때 네. 내동강으로 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그 다음에 한 개는 뭐예요? 아, 제가 그걸 하나 빠뜨렸네요. 그리고 젤롯 땅이라는 젤로. 게 있어요. 젤롯 땅. 아, 젤롯 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열성파. 열성문자. 쉽게 말해서 무기를 숨기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찔러 죽이는 그런 테러 집단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 알카에다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건데 이제 좀 좋게 말하면 독립군이죠. 독립군. 무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게릴라전을 벌이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에 이런 극심한 박해가 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분파에 속하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내 삶을 추구한다. 말씀을 지키면서 반대한다. 바리새인처럼. 도망간다. 에세네파처럼. 무기를 구입해가 준비해서 보이는 저 민족 반역자들과 저 앞제비들과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들을 찔러 죽이는 이 게릴라전을 펼친다. 여러분은 뭐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물어봤더니 게릴라전을 벌치겠다 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어요. 칼을 준비해서 게릴라전을 나는 펼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듭니까? 그 중에서는 3번. 3번입니까? 도망가겠다. 나는 도저히 꼴보기 싫어서 도저히 눈꼴 뭐 사두개인들도 보기 싫고 저 예루살렘의 저 바리새인도 보기 싫고 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들은 더 보기 싫고 해서 이거 나는 도망가겠다 이렇게 도망가십니까? 우리 전사님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딱 보니까 싸우겠다 그건데 맞죠? 칼을 구입하라 준비하라 싸우자 함께 나가자 이기자.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매 동강이 나서 이렇게 서로 또 미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금 여기서 6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이렇게 나팔과 인과 대접의 그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을 통과한다면 20장부터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마귀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팔과 인과 대접에서 등장하는 이 12장 13장에 등장하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귀는 공관복음과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 예수 그리스도 앞길을 가로막는 대적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다시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옳은가, 하나님의 종이 옳은가 하는 이런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것은 둘 다 옳다고 봐야 돼요. 둘 다 옳다. 하나님의 마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 하나님의 대적의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십자가에 달아서 그 아주 모욕적인 그 십자가형을 이렇게 그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가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이면 그렇겠죠?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의 죽음으로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스데반을 죽이면 그 스데반 집사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데반을 죽이면 그 예수운동이 멈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박해자로 했을 때 스데반을 죽이는 자의 자들의 증인이 됐어. 옷을 이렇게 지키면서 내가
이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증인을 서겠다.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다라고 내가 증인을 서겠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스데반을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방해받고 멈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증인을 서겠다는 그 바울을 회심시켜가지고 다시 말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폭발해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마귀는 자기 딴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마귀는 하나님의 종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폭발하는 그런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귀는 그걸 몰랐죠. 마귀가 만약 그걸 알았다면 그 일을 행하지 않았겠지만 몰랐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종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런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 마귀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다. 하나는 마귀는 하나님의 종이다. 또 하나는 마귀는 독립적으로 대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 둘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이번 학기에는 1장부터 본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계시라는 말이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이 등장했죠. 이 계시라는 말은 이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어적 의미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셨던 이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감추셨던 것을 드러내 보이실 때 그것을 볼 수가 있는가? 나는 맹인이 아닌가, 영적인 맹인이 아닌가 하는 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신약 성경에서는 진리에 대한 통찰력 혹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의 나타냄을 의미한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계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나타내심,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특별히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계시가 전해지는 통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출발점은 하나님인데 예수님께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줍니까? 요한에게. 계시가 이렇게 흘러
여러분, 요게 이렇게 전해질 때 가감이 있을까요? 가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런 그 형태의 전해짐, 이걸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부릅니다. 전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할 때 그 전한다는 말이 바로 파라디돔이에요. 이렇게 전해주는 게 뭘 의미하냐면, 그 유대인들이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의 지식을 전해주는 것을 이 전함에는 절대로 가감이 있으면 안 된다. 온전히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필사할 때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자기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이렇게 했을까요? 하지 않았다.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그대로 전수해 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믿을 만한 그런 문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수님 그다음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뿐만 아니라 아포칼립시스는 묵시문학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그래서 본서에 여러 가지 계시와 예언 그리고 환상들이 등장하지만 본문에서 아포칼립시스는 복수가 아닌 단수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본서는 묵시서라는 말이다.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과 연결하여 로고스를 단수로 쓰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단수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의미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수로 썼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의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고가 아니라 로고스로 단수로 쓴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성경은 말씀드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이다 이렇게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태초에 말씀들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여러분 정확하지 않을까요? 태초에 말씀들이 계시니라. 그 말씀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지만 단수로 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소유격 구문이다. 그런데 소유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나는 일반적 소유격으로,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격 소유격으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가 되고,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는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계시라는 말일까요? 두 개 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성경에 이런 그 구문들이 참 재밌는 구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는 떡을 주시는 자입니까? 떡입니까? 둘 다. 예수는 떡을 주시지만 스스로 떡입니다. 그죠?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말을 통해서 나는 떡도 되지만 떡을 주는 자도. 우리 두 가지 견해 모두 타당하다. 먼저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계시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는 계시를 주는 자이고 동시에 예수 자신이 바로 그 계시다 하는. 예수는 계시를 주는 자이고 예수 자신이 바로 계시 그 자체이다. 다시 말해 예수는 떡 자체이고 또한 떡을
주는 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근데 나는 이 떡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브레드고, 나는 영어로 하면 브레드고, 브레드 기브다. 기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나는 떡이고 떡을 주는 자야. 나는 계시고 계시를 주는 자야.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누가 읽어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떡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어서 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 예수는 떡이고 동시에 떡을 주는 자이다. 예수는 계시고 동시에 계시를 주시는 자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에게는 앞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의 근원임을 시사한다. 즉 성부 하나님은 모든 섭리의 계획자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의 성취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계시의 근원이고 그 모든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러나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종속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계시를 다 주셨는데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종속된 위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계시를 주었으니까 이분은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분은 나에 대해서 종속된 약간 급이 낮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께 계시를 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줬다고 해서 종속되거나 학급의 급이 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두 분은 동일한 본질로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고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신천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갈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는 데서 문제가 갈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회는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이상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교회다. 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예수교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말이 오해가 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하나님 믿어요. 알라라는 하나님 믿어요. 그죠?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교회는, 우리가 믿는 가르침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예수 교회입니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모든 이 가치 판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다니고 신천지 다니고 여호와의 증인 다녀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녀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계시의 주체이고 하나님 모든 그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예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렇게 보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가급적이면 신약을 설교하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약은요,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구약 전공한 사람들이 화를 낼 수 있겠지만 구약은 본문 읽어놓고 아무 이야기를 해도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누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해석이 다릅니다. 노아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브라함 이야기한다고 해서 틀렸다, 잘못 해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이단으로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약을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걸리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어렵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되기 때문에 신약을 공부하고 설교하기를 꺼립니다. 쉬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이야기, 잠언 이야기. 여러분, 잠언 이야기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이야기,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 그죠? 시편 이야기 노래 부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쉬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속에,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참된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약을 설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다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해당되는 헬라어 데이는 예언적 필연성을 내포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이 확실히 성취될 것임을 나타낸다. 반드시 이것은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66권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에휴, 그 말이 이루어질까? 아이고, 어려운 말씀인데 이루어질까? 아유, 이건 패스. 읽다가 이건 어려우니까 패스. 이건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패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한마디도 빠짐없이,
한 구절도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건 어려우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패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 아이고 나 괜찮아.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인들이 교인을 상대로 고소를 바울이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법정 투쟁을 하라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아무런 그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법정 투쟁을 들어갑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느냐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내가 비록 억울하고 내가 비록 이런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총회장 선거에 떨어졌어요. 법정 투쟁을 합니다. 선거 무효 소송 이런 거 내가지고 자기가 몇 표 차로 떨어졌다고 법정 투쟁을 합니다. 총회장 하려고 총회장.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그렇게 안타깝고 억울한가?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하면서까지 그것을 쟁취를 해내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존경심, 존중함 이게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 앞길 우선이지 말씀은 뭐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도 하나님의 계시가 미래에 성취될 사건임을 암시한다. 이 속히라는 말은 또 본서에 7회나 반복된다. 속히 이 심판이 속히 임할 거다. 이 심판이 속히 임할 거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서 고통받는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바울의 요한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슬퍼하는 그 마귀에게 고난받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이 부사가 두 개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여기 부사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난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고 또 속히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속히 임한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안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실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속히 늦게 개입하는 게 아니라 속히 일어날 거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종말의 임박성을 의미하는 말로 계시의 성취와 진행의 확실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말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아타케이는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자기 성취되는 것을 말한다. 속히라는 말은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성취되는 것은 이 속히라는 말이 속히 임하는데 여러분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한다는 마치 도적이 찾아올 때 임하는 것처럼 속히 임한다는 것. 예상하지 못할 때 속히 임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즉 인간의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취와 그 확실성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된다. 그래서 밑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와 요한과 그 요한의 그 초대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의 그 종들,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들의 담임 목사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를 거쳐서 계시가 전달된다는 것이죠. 우리 전사님 그 다음에 한번 읽어주시죠. 근원이신요? 네, 근원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전달자이며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인 요한에게 전하셨으며, 그 종 요한은 수신자들 즉 7 교회의 사자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전하였다. 여기서 3번이나 언급되는 그 아우토스는 그리스도를 지칭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본문의 주동사인 세마이오, 알게 하다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그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바로 그가 바로 누구냐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종들, 그의 천사들, 예수님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바로 예수님의 종 요한에게라고 말하는 거죠. 유 목사님 고담. 따라서 본문은 모든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계시를 전달받은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자신의 천사 요한 그리고 종들에게 전달하고 계심을 나타낸다. 한편 그의 천사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투 엥겔루 아우투는 그의 천사를 통해라는 말로 천사의 매개적 역할을 나타낸다. 천사가 그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7교회 사자들에게 준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종들, 사자들, 이렇게. 그 다음 한 명이시죠. 그 종 요한에게 헬라어 토둘로 아우투 요한네는 수단의 역격이 사용된 말로 요한이 계시 전달의 인간적 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낸다. 결국 본서의 계시는 하나님이 섭리에서 기원하여 참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와 인간적 도구인 요한으로 말미암아 수신자들에게 전달된다. 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참된 중보자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인간적 도구인 요한, 사자들, 이런 식으로 계시가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네,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죠. 본문은 앞절에서 언급된 동일한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증거되어 나타났다. 즉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증거이다. 또한 본문 안에서 요한 자신이 본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동일시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신약시대 사도들과의 연속성을 엿볼 수 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계시, 그 계시가 천사들에 의해서 요한에게 주어진,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죠. 모든 게 하나님 연속성에 있다. 모든 게 다 가감되거나 빠뜨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동일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 등장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7 부류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진술한다. 물론 이 복 마카리오스는 헬라어에서 천상의 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말하는 물질적 복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들의 상태를 말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적인 상태를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도 이 복입니다. 마카리오스입니다. 신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 하나님의 상태, 천국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계시록 1장 3절부터 다음 시간에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이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걸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까요? 자, 우리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것에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늘에서 영원한 복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간만 같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우리 수업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요한계시로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 주님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 정신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학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 공부하고 배워서 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 아버지 1학기 첫 수업 오늘 3교시에 요한계시록 두 번째 아버지 수업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66권 하나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어렵고 두렵고 무섭고 또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껏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말씀 중에 말씀, 복음 중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또한 우리가 반드시 아버지 마지막 때에 듣고 알고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귀한 우리 이영진 교수님을 통하여 지난 학기에 또 서론적으로 배우게 하시고 이번 학기에 또 1장 1절부터 이렇게 귀한 아버지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저희들 이해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이 수업을 통하여 이번 학기의 이 수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7교회의 성도들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 아버지 전달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그대로 풀이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또 요한에게 요한이 7교회 종들에게 또한 이 모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참으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이 오니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밝히 수업을 통하여서 잘 배워서 참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며 감사하며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수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수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이 학교를 축복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귀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